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대부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9번째 재앙에는 어떤 예고도 없이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뿐만 아니라 이제 3번째, 6번째, 그리고 오늘 9번째 재앙 모두 예고 없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내리는 재앙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완악함에 대한 징계임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이 그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9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이는 재앙입니다. 어쩌면 사흘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 이 재앙은 이전의 다른 재앙보다는 가벼운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가장 큰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최고의 태양신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죽었다면 바로도 끝이고 애굽도 끝장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운 재앙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차피 일어나 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차라리 실컷 잠이나 자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신 나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극도의 절망감으로 시비와 공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이제껏 당한 재앙보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 수 있는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이 말처럼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전기가 있어서 깊은 밤에도 낮과 같이 환하게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평안과 희망이 없다면 이는 가장 큰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최고이신 나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은혜를 거두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은혜 중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비치시고 또한 공기나 비와 바람도 누구에게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가리시는 것은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던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특별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은혜까지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흑암의 깊은 어두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참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흑암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소극적으로 단지 어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어둠이 없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의 재앙을 견딜 수 없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이전에 8번째 재앙을 당할 때는 어린 자녀들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어린 자녀들은 데려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승들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가기는 가되 가지고 있던 제사는 두고 사람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간교한 제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을 중요시 말아야 한다. 물질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니 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면 바로 왕께서도 우리에게 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을 통해 물질에 관한 바른 태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물과 소유를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합당하게 바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애굽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에 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지식,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의 얼굴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보는 날에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의 타협 없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맞받아칩니다. 왕의 말대로 나도 다시는 왕의 이 얼굴을 안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더 이상 바로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게 만듭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의를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제 온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길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이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나여 주옵소서. 눈동을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의 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항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대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